네, 계속해서 로마서 10강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강 1부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고 한다면 10강 2부에서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중심으로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삶, 이것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구절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거든요.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술술 외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뭐 1세대, 2세대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 세대라는 말은 어떤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의 풍조, 요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거룩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구별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무엇인가로부터 구별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 무엇, 그 무엇,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세상 풍조 그것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이 본받지 말라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우리 그냥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 흉내내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그리고 세상 풍조를 흉내내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그 뜻도 굉장히 있고요. 저는 좀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미국의 교회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다라고 해요. 청년부에서 특별히 고민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의 고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왜 청년들이 교회 안으로 오지 아니하고 왜 계속해서 청년들이 빠져나갈까? 교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갈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생겼어요. 미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의 고민이었죠. 왜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려 하는가? 머물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죠. 문화적으로 수준이 좀 떨어져서 그럴까? 아니면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해서 그럴까?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하고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왜 교회를 떠나려 하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 끝에 굉장히 놀랄만한 답변들을 얻게 됩니다. 제일 많은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냐면 청년들의 대답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제일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하더라.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과 너무나도 비슷하더라. 다른 게 없더라. 라는 것이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은 이유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구별될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 세상과, 어떤 세상의 친목 모임과 별반 다른 바가 없더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이 그런 말에 이르기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도 그렇지만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모으려고 이 세상의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많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끌려는 목적으로 세상의 어떤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세상만큼 세련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그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상처럼 막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교회에게 원했던 것은 구별된 거.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싶었던 것은 어떤 세련된 말들이 아니라 진짜 어떤 그 복음, 피 묻은 복음, 강렬하고 선명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왔더니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문화와 막 흉내낸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세상에 있어서는 교회보다 더 전문가거든요. 세상에서 굉장히 전문가로 살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둡지 않은 거죠. 예,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려 하지 아니하고라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청년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더욱더 이 시대에도 부흥하는 청년부가 되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강력한 예배, 그리고요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 묻은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강력하게 선포되는 예배, 이런 것에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지 어떻게 해서든 좀 모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네, 좋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구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변화. 이 변화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통 여러분 요새는 KTX가 기차가 너무 빠르니까 선로를 바꾸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뭐 가기 전에 이미 선로가 다 바뀌어 있고. 근데 옛날에는요, 기찻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교차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기차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틀는 거, 즉 선로를 바꾸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었는데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변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즉 변화를 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원래 가고 있던 그 삶의 어떤 모습에서 방향을 틀어서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 변화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처럼 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다른 경로로 너희들이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변화를 하여가 아니에요. 너희가 변화하여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예요. 받아. 보세요. 만약에 변화를 하여라고 했으면 이거는 뭐예요? 능동이에요. 능동.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변화를 받아라고 했으면 뭡니까? 이건 수동이에요. 내가 변화한다라기보다는 변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가지 않으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세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성령이 그냥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원활하게 역사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의해야 해요. 순종해야 해요. 내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음성을 주세요. 대희야, 이쪽으로, 뭐 이렇게 분명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게 어떤 양심에 이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역사하셨을 때에 그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즉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를 너희가 순종함으로 받아라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텐데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엔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도 좀 다른 뜻이 있겠지요.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게 분별이잖아요. 근데 이 분별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 길을 내는 거 똑같이 똑바로 길을 내다. 분별하다는 것이 이 똑바로 길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로마는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자, 로마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쳐들어가려고 해요. 여기 쳐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막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뭘 하죠? 길을 내요, 길을. 길을 닦아요, 길을. 그냥 막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을 닦아요, 길을. 네. 길을 닦은 후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쳐들어가서 여기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식민지를 지배함으로 이 식민지가 로마 땅이 돼버리죠. 네.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길을 닦는데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똑바로 길을 내다. 즉, 이 길을 똑바로 내어야 가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좀 대화하다 보면은 너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너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니? 어떤 계기가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라든지. 근데 의외로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어떤 선배의 어떤 말 한마디 또는 어떤 선배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하냐면, 자, 먼저 길을 잘 닦았다고 한다면, 네, 선배가 먼저 그 길을 잘 닦았다고 한다면 후배들도 이 잘 닦아진 길을 통해서 가게 되겠죠. 그렇죠. 네, 똑바로 길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내가 내 앞길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에서 가장 올바른 것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죠? 네, 내가 선택한 그 길을 바라보는 사람들, 나를 뒤이어 오는 나의 후배들까지도 내가 길을 잘 닦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길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그 의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멘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멘토. 네, 좋은 멘토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 길, 우리 신학에 오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떤 말씀으로 통해서 제가 늘 거듭나고 예수님 닮아가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요. 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배가 먼저 걸어간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한 내가 어떤 길을 분별해서 가야 할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뜻이지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똑바른 길을 내서 누군가를 하여금 이렇게 오게끔 만드는 내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오게끔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이제 쭉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그 산 제물의 삶이 되는지, 그리고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와 2부에 걸쳐서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삶을 드리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살펴봐야 여러분들도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네,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떤 이 제사의 어떤 제사와 관련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4개 정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자막을 통해서 이번엔 조금 살펴보셔야 할 텐데 첫 번째는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은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되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대요. 굉장히 자칫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죠. 아니 그러면 이방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말인가? 네, 언어로만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진짜 의미는 뭐죠? 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죠.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죽게 되돌아오게 하는, 그들이 거듭나게 하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선교를 뜻하는 거예요. 선교적 명령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즉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다. 즉 여기서 제사라는 개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제사장, 또 제물, 받으실 만한 뭐 기쁜 것들, 제사의 의미. 즉 어떤 거냐면은 즉 이것은 거룩한 산 제사의 첫 번째 삶은 어떤 거냐면 복음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선교를 우리가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아시겠지만 그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참 오랫동안 살면서 당연하게 또 유익하게 얻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정말 새로운 땅에 가셔서 사시는 분들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헌신 그 모든 것들을, 즉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교의 삶이 곧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선교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으로 보세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도 어떤 재물, 전제, 이 제사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즉, 이 제사 단어가 사용되는 이 구조를 통해서 또한 어떤 산 제사의 삶의 유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받아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또한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막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도 하고 또한 그가 입을 옷과 또한 먹을 거리를 싸서 계속 보내줬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들한테 우리가 후원하듯이 계속 보내줬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냐면 믿음의 재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 복음 사역자를 향해서 도움을 주었던 후원들, 그것들을 믿음의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떤 성도의 섬김으로 봤을 때, 복음 사역자를 향한 어떤 성도의 섬김을 봤을 때에 이렇게 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이웃사랑, 그리고 또 한마디로 또 한 가지는 복음 사역을, 자, 여기서는 복음 사역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의 삶이었죠. 그렇다고 밑에는 복음 사역을 돕는 삶. 자, 이웃사랑과 복음 사역을 돕는 삶을 어떤 거룩한 산 제사,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1번보다는 그러면 2번에 조금 더 가까우실 수 있겠죠. 그냥 내가 내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복음 사역자를 돕는 삶, 이것 또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섬김 위에,
그들의 어떤 그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제.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희생제사 가운데 하나인데 이 전제에서 빠뜨릴 수가 없는 게 꼭 반드시 어떤 제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 참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그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제사, 즉 자신이 정말로 죽음까지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사역. 이것은 어떤 바울의 어떤 충성적이고 헌신적인 삶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적이고 헌신적인 삶. 이것은 꼭 복음 사역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 아주 자그마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는 그 사역들, 그 사역, 그 삶 자체가 또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바울이 죽음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고 읽어드릴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달이라는 표현도 위로 올려진다는 뜻, 즉 제사의 단어, 어떤 제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에서는 제물과 섬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도와 구제라는 것이 또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 구제의 삶, 이 삶 자체도 거룩한 산짓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뭐 기도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막 특별한 것을 이렇게 막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하면 더 좋겠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 귀한 예물이 된다, 제물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또 여기 구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제는 우리 곁에 있는 어떤 긍휼히 여길, 불쌍히 여길 어떤 이웃들을 돕는 삶을 뜻하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계속 날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의 삶은 항상 행함이 함께해야 합니다. 내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사랑하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말과 혀로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구제라는 것, 즉 누군가를 돕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보시면은 참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을 하고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저도 학생이었을 때에 대학생이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과외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었던 그 30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어떤 친구가 선교를 간다고 하길래 그 친구한테 이렇게 도와줬던 경험이 있어요. 몇 번 있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의 후원이고 또한 그 친구의 어떤 불우한 환경 가운데 도울 수 있고 또한 그 친구를 통해서 또 그곳에 선교지에 가서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죠? 이것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잘 살기 위함도 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의 제사.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찬송의 제사. 자, 찬송의 제사는요. 시편이 아니네요. 히브리서네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막으로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뭐냐? 항상이 들어가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송을 항상 하려면 어떻게 되죠? 찬송을 24시간 계속 불러야 되나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네, 우리가 어떤 부르는 것도 찬송이지만 여기서의 찬송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문장을 얘기해 볼 테니까요. 이 문장을 통해서 좀 찬송과 찬양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 믿음의 마지막 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꽃. 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근데 이 찬양은요,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음계를 붙여서 하는 그 찬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마지막 꽃은 찬양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된다고. 나의 삶 자체가. 지금 여기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거듭난 삶으로서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서 내 삶 자체가 하나의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그 마지막 꽃이거든요. 네,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산 제사로 드려진 삶의 하나의 마지막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제가 시편 말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PPT를 이번엔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2절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정말로 흑암 가운데에서 진노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나를 끌어올리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가운데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합니다. 그 구원하신 결과 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3절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라고 얘기를 해요. 보고. 보세요. 찬송이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찬송은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다윗은 찬송을 보고라고 했을까요? 보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다윗이 기도했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했죠. 그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감사한 삶을 살아내면서 기뻐하면서 달라진 거듭난 자신의 삶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삶을, 그 달라진 다윗의 삶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찬송의 제사라고 할 때 이 찬송은 그냥 불려지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좀 이야기해 봤는데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 가운데에는 이렇게 선교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재물과 섬김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돕는 삶, 또한 이루어 살아가는 삶, 이것은 또 구제와 연결되겠죠. 또한 내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그 삶 자체가 또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밀접한 것은 바로 이거겠죠. 내 삶 자체가, 내 삶의, 내 일상의 작은 부분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찬송이 되는 삶, 찬양이 되는 삶. 우리 찬양 부를 때 그렇잖아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렇잖아요. 내 삶 자체가 그렇게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강의를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만이 정말로 바울이 얘기하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대기야, 제가 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하는 그 선택지 앞에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계속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음성을 잘 기울이시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 영적인 예배,
그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 삶을 살아내시는, 이제 정말로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셔서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로마서 10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